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다. 믿습니까? 지난 주일 6월 5일입니다. 출석성도가 5월 달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이제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도 총동원 주일 행사가 아니고도 출석성도가 7,000명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동안 5,000에서 6,100, 200, 600, 700, 800, 70까지 올라갔다가 또 뒤로 뚝 떨어져 가지고 6,000으로 내려갔다가 또 6,500 그러다가 아무리 7,000을 못 넘어갔습니다. 6월 5일 전, 지난 주일 전까지는 주일 출석성도입니다. 제적이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실 때가 6,870명까지 올라가고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서 제적 성도는 17,200이 됩니다마는 출석 성도가 지난 주일 7,000명을 넘어서 7,007명, 앞에도 7, 뒤에도 7, 가운데는 빵빵 7,007명으로 출석 성도가 늘어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한 나와 상관없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치료받고, 나만 축복받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선만 잘 되면 되고, 남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욕심쟁이. 그런 욕심쟁이에게는 당정은 되는 것 같으나 한 걸음만 나가도 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한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 개인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미국이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다하니까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주는 나라로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허는 나라치고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이북의 공산당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교회를 부셔버렸어요.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중공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모든 공산진영 국가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말살낸 나라마다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어요. 교회를 불태운 사회마다 그 사회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 그 교회를 받드는 사람마다 그 민족과 사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본문 말씀에 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누가 더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더해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시간에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심령 생활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류의 비극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족이 살상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가인과 아벨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족이라 하더라도 그 동족끼리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공산당이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서 이 우리 조용한 나라 우리 민족 남한을 침범해 왔습니다. 다 같은 피가 흐릅니다. 형이요 동생이요 아버지요 어머니 동족끼리 피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데서요. 남한은 자유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기독교 국가, 북한은 무신론자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 원수 되었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화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형태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형태를 보입니다. 더하기 펴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어려서 산수 공부 배울 때는요, 더하기 말을 하지 않고 보태기 해서 보태기. 이 보태기 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서 더해졌습니다. 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르거나 예수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도와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또 이웃과 이웃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며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며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같은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목동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을 때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여인들이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 성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이 무릎을 서로 맞대고 하나님 앞에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은 목적을 놓고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통하여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고 높은 헐먼 산에 이슬이 시온뜰을 적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느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 해다 드리는 겁니까? 네, 필요하지요. 좋은 음식도 필요합니다. 용돈 많이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리고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머리나 끄들고 이러고 있다면 그 부모가 행복하게 느끼고 살 부모가 한 번도 안 계심. 그 효도가 아닙니다. 제일 큰 효도가 뭡니까? 같은 어머니의 피로난 형제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형제는요 두 종류의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가 있고 영의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는요 어머니의 피로 아버지의 피로 난 아들 딸들 형제가 육신의 형제인 것입니다. 영적 형제,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고 함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한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형제가 우리 순복음인지형께 17,200명 성도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목사와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과 조자님, 구역자님, 평신도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까지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낮은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문 활짝 열어서 야, 이 교회는 분명히 내 마음 같은 마음을 품었구나.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나 이곳에 내가 천하보라 귀한 영혼을 보내주면 그 양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양들을 병들게 만들지 않고 토실토실 살찌워서 새끼를 잘 낳도록 잘 기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냥 목청을 돋구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시어 우리 교회에 나오시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못 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보내게 하시려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생활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이웃을 사랑하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는 교회인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많이 하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것, 돈 가지고 지어진 거 아닙니다. 기도로 지어진 거예요. 기도로 지어진 겁니다. 땅을 사는 것도 기도로, 경질병경 허가를 받는 것도 기도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이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되었습니다. 이제 17,000명의 성도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7,000명 성도 모두가 다 가정에서든 아니면 개인 생활에서든 구역에서든 직장에서 사업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의 체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무엇하든 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의심이 물러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커져서 의심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생동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목사님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요. 왜 모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의 기도하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고 전당 가라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대요. 여러분, 그냥 가서 생판으로 때려도 되겠습니까? 지도하고 가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또 신앙 성장을 하고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면 많이 권면할 일이 많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상하지요? 요사이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코방구도 안 끼고 오히려 비웃기만 하고 오히려 핀잔만 주고 말만 더 안 듣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그 청년들이나 젊은이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 한 잘못된 사람, 곁길로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금식하면서 그 한 생명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밤새워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권면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그거 회개하고 잘못을 자복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생활을 고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리 권면해야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는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나가서 권면할 때 놀랍도록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요,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 들어요. 그 마음에 뭉클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봉사를 해버리면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여기 지금 애기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애기 데리고 들어간 데는 4층 텔레비전으로 예배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바락바락 안 된다고 싸움만 걸러온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그래 하는 사람도 물론 생각을 깊이 못 하신 것이지만 이 권면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나올 때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으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몸된 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린 내가 2부 3부 4부 내가 봉사랍니다. 내가 누굴 만나서 권면하, 누굴 만난다든지 만나는 사람들 말아 내가 그를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지고 태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나와서 봉사한다면 한 사람도 시험 들을 사람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도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더 많은 성전을 이제는 채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전 건물을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천하보라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의 일하고 함께 인천 복음화와 인천 성시화와 더 나아가서 이 신이 오실 때까지 전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기도로 지어진 것처럼 많은 성도가 이 성전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더 많은 응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승리로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이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에서는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도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만날 때도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저주의 말만 하고 또 실족하는 말만 하고 원망 들을 말만 하고 불평만 하고 모두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교회 와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로 하라 그러지 않아도 죄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죄책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중생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준 걸 들을 때 재림의 주 예수를 믿고 나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휴거되어 올라가 홀인잔치에 들림을 받았다가 또 이제 홀인잔치 끝나고는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이 땅에 천년 왕국 다스리러 왔다가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될 때 분명히 어떤 죄, 주홍가지 붉은지 목보리는 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었고 믿었을 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학교가 세워졌을 때 그 세워진 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이념을 전할 때 그 학교를 세운 이사장이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순복음의 오중보험과 삼박대 구원의 말씀,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심차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에서도 여러분 세상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계모임으로 모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랑으로 모여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공과 말씀만 가지고 심차게 증거할 때 그곳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가든 처치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도 성전벽을 다 투명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 주차장에서도 예배 보는 게 다 보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설교를 하면 이게 참 유리이기 때문에 저 주차장, 아주 넓은 주차장, 먼 주차장에서도 예배 보는 게 다 보이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여의도 본교회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됩니까? 구역 조직이 제일 교회 부흥에 활성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가지고 야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역을 조직을 다 했답니다. 구역을 조직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신교만 합니다. 맥주 파티만 하고 앉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거기서 처음에는 맥주 먹으니까 좋아서 모였어요. 신교도 좋아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서로 인간이 나오고 인간 자랑이 나오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생겨가지고 구역이 다 와라라와라져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만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때 주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데 모이든지 우리 순복음인 전교가 모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따르는 표적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기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요 아주 설레설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기적을 말하지 않는 교회, 기적을 믿지 않는 교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요 교회 성장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아니면 5년 전서부터 개신교 교회의 부흥은 딱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그동안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 80년대 초까지 개신교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흥에 불이 막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4년 내지 5년 전서부터 개신교 교회가 완전히 부흥 성장이 딱 끝나버려 제로 상태입니다. 전국의 3만 5천여 교회 중에 90% 이상이 제로 상태, 제로 성장입니다. 4년 내지 5년 동안. 제로 성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더 떨어졌다는 얘기. 왜? 자기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올라왔으니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가니까. 제로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10% 이상 남짓한 교회, 오순절적인 교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 기적을 믿고 기적을 의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순복음 교회와 같이 오순절적인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지요. 그의 교회는 뭐로 가나 성장이 제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라.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지옥 갈래가 천당 가는 거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66권은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기적을 하나하나 빼버리면 남는 거는요 아주 껍데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서, 관주 성경 넣어서 이 껍데기밖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후에 말씀하시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라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은 이거 기적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말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과 영어로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아 방언할 수 있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을 수 있는 기적, 또 나가 무슨 복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는 기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가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 많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어야 되고, 기적을 원해야 되고, 기적을 받기 위해서 체험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나눠줘야 돼요.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는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고이 후이되어 누르고 넘들어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막 떼어서 나누어 줬더니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세워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농촌에서, 저 어촌에서 현상유지가 안 될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목회자를 도와주는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지난 6월 6일 선충일 날 우리 교회 선교연합회에서 하는 의료 선교에서는 저 창봉도에 가서 이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또 머리 만지는 미용사까지 해가지고 25명이 가셔서 아주 선한 일을 잘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체험한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양로원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인정에 라디오, 녹음기, 테이프, 성경 찬송 이것들을 또 잡수실 것들을 아주 듬뿍 사가지고 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할 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인데, 저들이 저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는 많이 하니 저들이 이제는 그 배후에서 내가 모른 뒤책임은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교회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선한 사업하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물질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구나 하면 삶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더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인하여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그 열매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못한다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말은 싹 뽑아버려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어떤 어림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런 간증을 꼭 합니다. 봉에 가면 꼭 간증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가지고 형질 변경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형질비 허가 신청을 뜩 넣으니까 인천 직화시 도시계획국 담당자가 안 된대. 주임한테 가도 안 된대. 계장도 안 된대. 도시계획 과장한테 가도 안 된대. 도시계획 국장한테 가도 안 된대. 그래서 부시장을 찾아갔더니 부시장님도 안 된대. 시장님을 찾아가도 시장님도 안 된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안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근데 사실 속으로는 안 될 텐데, 안 될 걸, 이러신 분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했지, 입으로 일하는 집사님들이나 일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이 책임을 맡고 일하는 목사 앞에 와가지고요, 안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생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물론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토론할 때는 안 된다는 말 할 수도 있고 된다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방침이 딱 결정되실 때는 안 된다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안 된다는 말이 속에서 자꾸 생기죠. 그래도 속에서 불불 끓죠. 안 돼 그러더라도 겉으로 안 나오도록 자꾸를 딱 탄탄하게 딱 잡고 거기다가 아주 촉까지치를 딱 해버려. 속에서는 끓고 있더라도 겉으로 안 되는 말은 안 나와야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안 된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안 된다고 말 한마디만 입에서 나와버리면 마귀는 거기서 올무를 딱 잡고, 야, 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희 성도 중에 어느 집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희 집사 중에 어느 전도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희 집사 성도 중에 어느 성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는 말, 마귀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너희 성도가 한 말이야. 너희 집사가 한 말이라고. 너희 목사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안 되잖아. 마귀 올매 딱 잡혀버리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닫아버려요.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안 된다고 말할 땐 마귀가 와서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된다고 할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순범이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속에는 안 될 거 하는 사람이 계셨죠. 없지 않았지만 한 사람도 마지막 형제들이 허가 날 때까지,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왜 순복음인천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어지셨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7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됐지 사람은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땅에다 흙을 딛고 살고, 예수님도 우리들도 땅에 흙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천사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칭찬송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진실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을 전해도 안 됩니다. 진실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도 안 되고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눠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구원만사에 날마다 도와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번 금년에 들어서 특별히 5월달 들어서부터 매 주일마다 부흥하는 속도가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증거라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적으로 진실로 인정하는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힘써 봉사원신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개인의 생활에 행복이 임하며 하나님 그 사업에 축복이 임하는 기적을 여러분이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리와 같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말씀만을 믿습니다. 기적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로 칭찬받고 나눠지길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